여러분 혹시 벌이 죽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짓 그 벌 그거 뭐 그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이 없으면요 사과를 못 먹어요. 과일을 못 먹어요. 과실이 안 맺혀요. 왜요? 수정을 안 해주니까. 뭐 인공수정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가 다 되지도 않고 그 외 여러 가지들의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저 벌이 없으면은 굉장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보든지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이 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벌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벌은요 꽃을 좋아합니다. 파리는 뭐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썩은 거. 벌은 꽃을 좋아하고 꿀을 좋아하잖아요. 꽃이랄보다도 그 꽃 속에 있는 꿀샘. 벌은 꿀을 좋아하고 파리는 더러운 거, 썩은 거 사랑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봐도 그렇습니다. 내한테 파리가 뱅뱅 돌면은 어찌 생각하면 좋습니까? 아,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보면 그럴 겁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프리카 대초원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수많은 초원 그 동식물들이 풀을 먹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은 동물들마다 먹고 좋아하는 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린은 키가 크죠. 그래서 기린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런 나뭇잎 그리고 과일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죠. 코끼리는 나무 껍질을 포함한 그런 풀을 먹고요. 물소와 영양 이런 그 종류는 같은 풀인데도 이파리 모양에 따라 먹는 부분, 그 잎 모양에 따라 그 먹는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그 먹이와 삶의 종류들이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세상도 다양한 군상들이 얽히고 설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인 자리에는 보면요. 명예를 사랑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어떤 이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권력을 쫓아서 하루아침에 동지를 배반하는 그런 카멜론 같은 그런 변신도 개의치 않고 해나가는 어제 이 말 해놓고 그 며칠 안에서 뒤집어버리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죠. 우리 오늘 성도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명예와 물질과 권력이 인생의 1순위이며 지고무상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즉 우리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수요일 저녁에 강의해 나가는 건데 지금 5장에 들어왔는데 이번 작방 끝나고 나면은 6장을 곧 해야 될 텐데 오늘 먼저 좀 당겨서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어른이고 아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구원함을 입은 영원한 그 기업인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본문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촉구하였을까? 바로 그것은 4절이 답입니다. 4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혹시 이런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 옆에 둡니다. 거기에 두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블레셋이 다곤 신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의 신의 상징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그 일이죠. 그래서 그 다곤 신전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왜 이렇게 엎드려졌느냐? 누가 그랬을까? 그러나 급하니까 일단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본자리에 그렇게 앉혀 놓았습니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번에도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다곤 신이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은 이 다곤 신이 강하여서 능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다곤이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항복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 신입니다.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진짜를 모방한 가짜 신이요 짝퉁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신들이 역사를 주관할 수도 없고 그 신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4절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섬기라고 선언합니까? 자, 성경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인 모든 정신적인 본질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육체적 정신적 모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해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느냐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왜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한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신, 그리고 아말렉을 비롯한 시온과 옥을 비롯한 이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물리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그 이끄심을 직접 목격한 세대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직접 방금 조금 전에까지 그렇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뭐 그 앞에는 홍해 안 건넜습니까? 40년 동안 농사한 게 언제도 매일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로 가지고 먹지 않았습니까? 농사 안 하고 짓지 않고 가축 하나도 안 지어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물을 주셔가지고 물을 먹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한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쉽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과 그들의 주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터집 잡았던 게 이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이게 모세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너 그랬지 않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 걷는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을 갖다가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임을 당했던,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쳐 없앴던 사람, 그런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동안에 해가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여호수아를 앞장서 가지고 다 쳐 없앴던 그런 놀라운 승리의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 안 했던 이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지금 내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낸데 내가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기적을 해도 조금 마음 틀리고 수 틀리면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 이 친구들이 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기에서 내 없어도 저기에서 많은 유혹들이, 많은 그런 이런 유혹하는 일들이 많을 터인데, 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걱정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풍요와 볼거리가 우리의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평안함으로 영적인 위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오늘 이 현 시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교회 출석 정도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사상과 체제가 다르면 마음 놓고 찬송과 성경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국가들이 우리의 주변에 바로 우리의 국경을 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영적 해이성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도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뭐 세상 볼거리 없느냐, 세상에 뭐 좀 괜찮은 거 없느냐, 성산 아트홀에 나무라고 온다면 길을 쓰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달려간다 합니다. 요새 임영웅이하고 장윤정 이런 애들 오면은 그 표 살라고 줄을 서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줄을 선답니다. 목장은 물론 작정밤 기도에는 나오겠죠. 다른 교회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기도에 하면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는 또 뛰어다니지요. 정말로 오늘 사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마라. 우리가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살필 수 있는 명령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라 이 말입니다. 6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어디 새기라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말씀을 망각하고 쉽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크게 보였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형태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기인함을 깨달은 이 모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마음을 어찌하라? 말씀을 어찌하라? 마음에 새길 것을 호소합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또 근성으로 듣지 말고 마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구리판이나 철판 따위에 글을 새기고 조각한 것처럼 새기고 조각해 놓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조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참조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부산 자갈치 쪽에 가면은 연탄 불 위에 구워주는 뭐가 생각납니까? 참 꽃입니다. 구시하고 그거 먹고 잡숫고 길 건너와서 남포동 거리를 한번 걸으면은 소화도 되고 참 좋은데요. 그 극장가 앞에 길가에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팝니다. 그런데 그 길바닥에 인기 영화 배우나 이 스타들의 그 발자국 또 손바닥 이걸 탁 찍어가지고 동판에 새긴 그런 그 사각짜리 동판이 길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은 어느 배우의 손이 손바닥이구나. 이거는 어느 배우의 또 발바닥이구나. 쭉 되어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스타들이 은퇴를 하거나 그 스타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그 후세들 팬들의 마음이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이거 지워지지 않을 그 마음판 말입니다. 늘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념에 있고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으로 말이 엉겹결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구속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 삶을 우리의 발로 행함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양아치죠. 그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힘을 100%다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100%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외모로 껍데기로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안 새기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세상적인 말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별로 경건하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각이 들 것은 자녀에게 좀 잘 가르치라, 이 부분입니다.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 교육을 가르쳐서 백년대계라고 말을 하죠. 한 국가의 뿌리는 선조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현 세대가 선조들이 뿌려놓은 그 나무에 물을 주며 전통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장래는 후손들의 어깨에 매여 있고 달려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기초를 잘 놔줘서 우리의 선조들은, 저는 정치인들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쯤에서 우리 한 가지 일들은 참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들 가운데에서 경부고속도로 저거는 정말로 잘 나왔습니다. 저거 놓을 때 우리 포항제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정치 거목들이 바로 그 앞에 불도저 앞에 들어 누우면서 국민들에게 쌀이라도 한 개 더, 한 톨 더 돌아가도록 하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차가 지금 어디 있냐고, 이렇게 큰 도로를 짓냐고. 그러나 이제 이미 박 대통령 먼 외국을 다니면서 국가가 앞으로 산업화가 되어져야 되고, 산업화가 되려면은 교통적인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아왔던 것이죠. 지금은 누가 고속도로 놓는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나요? 지금은 안 놔준다라고 데모를 할 정도로 얼마나 이 교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초를 잘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한 그런 평점을 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관계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틀을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남권에서는 사실 일제의 신사 참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들어난 뒤에 목숨 걸고 신앙의 절개를 우리의 바라윗 할아버지 시대는 다 그렇게 지켜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었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서 보니까 6.25 때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로 많이 이쪽에 죽은 것보다 훨씬 많이 죽었더만요. 그렇게 함으로 지금 전라도 쪽에서의 또 기독교 인구는 훨씬 더 많죠. 우리 경상도는 5%밖에 안 됩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20%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죽어들었어요. 그만큼 신앙의 바탕을 하고 있던 교회들의 우리의 선조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지켰고,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따먹고 아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에 우리의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이룩해 놓은 이 빛난 업적을 우리의 후배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먹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다 까먹겠습니까? 우리 시대보다 더 부흥 발전되겠습니까? 까먹겠습니까? 바라기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많이 걱정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이고, 가면 갈수록 까먹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과 숫자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유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는 분들 틈틈이 유럽의 기독교를 한번 쳐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당 현황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거기에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당인데 머리 하얀 할머니들 한 11명 앉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고, 도저히 교회 관리가 아니라 정부에서 교회 관리비를 줍니다. 너무너무 오래된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 어떤 보물, 유적지 몇백 년 되니까요. 아주 잘 지었잖아요. 옛날에 참 튼튼히 지었잖아요. 그래가 어떠도 안 되고 하니까 교회당을 지금 팝니다. 판매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당은 서커스 하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서커스 단에서 교회를 매입해가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술 주점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운동하는 단체에서 구입해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하기도 하고, 무슬림에서 사가지고 회교도들이 자기들 회당으로 쓰기도 하고, 자꾸 지금 없어져서 다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저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일본의 선교사, 우리 한국 선교 양영우 선교사라는 분이,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에는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그 신학교를 메꿔주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신학교 자체를 들어오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교회를 저 시골이고 어디고 세워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한 몇 교회를
단임해야 될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일본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내 가면은 자리 하나 있을 수 있나 이러니까 얼마든지 오라고. 일본말을 못한다 배울 마음도 없고 그랬더니 곤란한데 그런 말을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의 다음 세대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자녀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들 이 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장소에 관계없이 가르칠 시간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한 말씀, 그 양육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당사자인 부모입니다. 이 교사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교회하고 선생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입니다. 자녀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입니다.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교회학교는 약간 옆에서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행동과 생각을 항상 그 말씀에 순종시키고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교훈을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 자녀의 숫자를 하나로 만족하고 둘로 만족하는 이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 추세인 한국 사회에서 참 우리는 과거가 그립습니다. 과거같이 여러 형제들의 틈바구니에서 자연스럽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우고 원만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형제들 속에서 틈바구니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을 상실하고 독점적인 부모의 편에 하나가 뚜렷하다 보니까 완전히 부모는 그 애 편만 들어주는, 자기 편만 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지고 아래 위도 모르고 학교 가도 선생님을 모르고 단체에서도 윗사람을 잘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4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바른 신앙관과 그에 따른 실천적인 신앙의 본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양육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만 신앙교육 전폭적으로 맡기지 말고 자녀의 영적 교육은 교회와 더불어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강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병상을 찾았습니다. 그날에 목사님과 나눈 이 얘기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 그럴 리가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 오셔서 집사님이 되셨고 이제 막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뇨.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골 지역들을 골라 개척 교회만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허구한 날 굶고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아버지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의 결론은 매일 같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지겨웠고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와 집을 뛰쳐나왔고 가출하여 고학을 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노력하여 외무고등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 짓밟힌 그 어려운 때에 나는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저의 꿈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최고의 교육, 최고의 삶의 여건, 최고의 옷, 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수화기를 통해 저쪽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졌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갑니다. 저는 갈 곳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을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감히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 교육은 교회 학교야 저 초등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맡기면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오판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혹시 교회 일 한다라는 핑계로 바빠서 자녀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일이 눈앞에 있다면 교회 일은 다음으로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 교사 선생님, 특별히 찬양대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이라면은 자기 자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사 안 해도
교사할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성가대원 할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로 이쁜 신앙인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러분의 자녀를 손 못 댑니다. 남의 자녀가 나쁜 짓 해도 요즘은 뭘 가지도 못합니다. 꾸짖지도 못합니다. 꾸짖으면 대들기도 하고 그 부모가 너무 귀한 자식에게 왜 입대느냐고 싸움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 못 댑니다. 말 하나 해놓으면은 그것 가지고 목사님이 말해도 내가 말해놔도 나중에 내한테 삐져 있더라고요. 우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의 귀한 자녀들로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바로 키우지 못하면서 교회 봉사한다고 나 바쁘다 하면서 교회 뛰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중심을 바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입 때릴 수도 없고 손 때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대 때릴 수 있는 것도 부모가 한 대 때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도 요즘 못 때립니다. 교회 선생님도 못 때리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 못 때립니다. 목사님도 한 대 못 집박습니다. 부모님만이 한 대 집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요새 아동법으로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마음대로 자라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복음도 없다면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남의 자녀들 전도회 와가지고 교회 일꾼 시키렵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1차적으로 누구? 내 자녀 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바로 키워서 나를 이은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일 아닙니까? 내 자녀 바로 키워서 교회 일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자녀 바로 키워가 교회 일꾼 만든다고요? 시간이 남으면 그건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내 자녀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지고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인데 부모는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나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부모로서 잘했다, 그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너 부모로서 뭐 했냐라고 책망받아서는 안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인물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의 더 훌륭한 직분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귀한 일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